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지만 13장에서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년에 걸쳐서 13장과 14장에 걸쳐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돌아와서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구보라라는 섬에서 서기오 총독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고침받은 그 기적을 간증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정말 신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제사하려고 했던 일,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유대인의 충동을 받는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 일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외비시켜 놓으셨고 그들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7년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탄 지역에 복음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또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또 그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많은 은혜와 간증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는 시간부터 준비하면서부터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붙들어온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저를 좋은 영적인 멘토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립개척 해준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더 사랑의 교회에서 이인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제자훈련을 배우고 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고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는 이인우 목사님을 통해서 팀 켈러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함께 그 복음을 더 깊이 알고 훈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복음을 목사니까 다 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굉장히 큰 것이고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대척을 할까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저의 마음에 그 두려움을 일순간에 다 변화시켜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바꿀 정도로 그 복음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변화시켰던 그 능력은 목회 현장 가운데 성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까지 저를 살게 했어요. 많은 부침이 있었고 어려운 일도 겪고 또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저를 호흡하게 하고 살게 했던 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앞으로 붙들고 나아가며 유일하게 붙들 딱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저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복음, 그리고 믿음,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것을 붙들 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붙들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딱 이 한 가지, 물론 뒤에 가서 덧붙일 말도 있지만 이 한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좀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 지금은 우리가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많이 다투고 많이 논쟁을 했다고 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딱 터졌을 때 많은 논쟁을 해야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확실한 진리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러분, 맨 처음에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유대교를 통해서 모세도 알고 구약 성경도 알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처럼 돼야 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원래 구약에서부터 온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단 한 가지만 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는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가 원래부터 이 인생이 내 것이었고 또 내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뭔가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된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 없는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시고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전가된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른 어떤 선행이 없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은혜의 복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논쟁의 핵심은 구원받는데 only Jesus,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아니다. 예수님에다가 뭔가를 더해야 된다. 플러스 알파, 플러스 something,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가 없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례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좀 한국에 맞는 걸로 재구성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주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님들이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악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박과 또 술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예수 믿으면서 술과 담배를 금지하도록 그렇게 전통이 처음부터 그렇게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면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지 않아도 구원 받을까요? 또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 섬김과 선행을 하지 않아도, 행하지 않더라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약간은 좀 어거지스럽고 극단적인 질문 같지만 초점을 명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마 no, yes 답변을 여러분이 하셨을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아무것도 더하면 안 된다. Jesus plus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하면 안 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으로 예비하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선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것도 더하면 안 돼. 아무것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성경은 우리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다는 말은 우리가 다 호흡을 하고 있고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뭐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기부도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자선행위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참 착하다라고 하는 선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여드리는 그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영적인 선행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살아나는 거죠. 죽어 있는 자가 무슨 선행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베드로가, 오늘 많은 논쟁이 있은 다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9절도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진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손을 내밀어서 그거를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다음입니다. 뭐냐?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믿었는데 내 삶 가운데 극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보면서도 그렇지만 목사님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분은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왜 가정생활은 저렇습니까? 저 사람 믿는다고 하는데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믿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화.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 거룩해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삶이 변화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칭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까 칭의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칭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았다, 즉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감격하면서 믿고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감사와 감격을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존재였는데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믿는 그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믿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믿었잖아, 그러면 이제 네가 열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네 힘으로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변화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이제 내가 구원받았잖아, 이제 내가 의롭다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 힘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합니다. 결단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쓰러져요.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새롭게 결단합니다, 제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더 깊은 헌신과 더 깊은 결단과 더 강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근데 지나면 또 쓰러져요. 그러면 더 세게 헌신하고 더 세게 결단했기 때문에 실망도 더 깊어집니다. 더 깊은 침체에 빠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 사이클을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안 되는구나. 어차피 안 되는 거 수련회는 가서 뭐하고, 특세는 참석해서 뭐하나, 성경을 보면 뭐하나, 그냥 적당히, 나는 이렇게 그냥 적당히 살래,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러나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 뻔한 현실이에요. 죄를 짓는 것 하나님도 우리 알고 계십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 이때 동안에 하나님 없이 믿음으로 사는 게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단단한 고리처럼 나에게 습관이 자리잡혀 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갑자기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너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이게 접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상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정죄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정죄를 받잖아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죄 용서함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은요, 그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걸음마. 여러분,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그냥 손가락만 꼼지락꼼지락하고 그냥 젖만 받아 먹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힘이 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습니다. 하늘만 보고 있던 아이가 뒤집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제는 막 일어서려고 해요. 일어서려고 하다가 털썩 주저앉고 넘어지죠. 한 걸음 걷다가 넘어지죠. 그러면 그 아이가 넘어지면 막 이렇게 울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살짝 웃으면서 누구야? 우리 아이 일어서기도 하고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울려고 했다가 다시금 웃으면서 또 일어서서 한 걸음 또 내딛고 떼들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래도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야. 너 다시 내 사랑을 의지해서 일어서면 돼.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다시 한 걸음 걸으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나의 신분에 근거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누리고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데, 마귀는 거꾸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난 그 변화를 보고 우리의 신분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너 변화가 없네. 너 또 넘어지는구만. 너는 아직 그따위밖에 안 되는구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 몰라. 또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을지 몰라. 너 구원받지 않았을지 몰라.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어느 정도 성장하다 성장이 멈춘 이유,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 같이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머릿속에 그냥 명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난 구원받았다, 나는 의롭다. 근데 그게 더 이상 내 안에 감격이 아니에요. 그게 내 안에 실제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 오버커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버커머가 이제 극복하는 사람, 뭐 정복자 이런 뜻이잖아요. 미션 스쿨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담았는데, 거기서 주인공은 여학생인 해나 스콧이라는 학생입니다. 크로스 컨트리 팀에 이 여학생이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인기가 없어서 아무도 지원하지 않고 이 여학생 혼자가 전체 팀입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천식을 앓고 있어요. 아주 어릴 때 엄마는 마약 중독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마약에 중독이 됐는데, 해나가 아주 어린 한 5살 정도 된 그때 이 아이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이제 떠나게 돼요, 아버지가. 할머니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해나에게 아빠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 학교로 전학을, 이제 크리스찬 학교인데 전학을 오게 됐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아빠가 살아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아빠가 살아있는 그 병원에 이 아이가 아빠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아빠는 이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뇨를 앓고 있어요.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해나가 아빠 죽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그 아빠에 대한 원망과 마음속에 막 감정적인 동요가 막 일어나죠. 이 사실을 알고 그 코치가 크리스찬 코치인데, 해나를 이제 어떻게든 위로해 주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어떻게 이 지경으로 버려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데려가고 아빠는 지금 저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장학금을 대어주고 이 학교로 이제 전액 장학금을 대어주고 오게 한 그 교장 선생님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이 해나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줍니다. 그건 뭐냐면,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동사를 가지고 네가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기록해보라고. 그래서 선생님 말대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며 노트에다가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첫 번째 나오는 게 blessed, 축복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축복받았다. 그 다음에 chosen, 선택받았다. 그리고 redeemed, 구속받았다. forgiven, 용서받았다. 인침받았다. 그리고 사랑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맨 마지막 끝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자기가 노트에 직접 씁니다. 그리고 그 정리를 하는 동안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립니다. 마음이 막 벅차오릅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었어야 되는 존재인데 아빠 엄마의 실수로 나는 이렇게 실패자의 인생을 사는 거야. 우연히 어떻게 그냥 태어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항상 허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친구 것이든 뭐 선생님 것이든 그냥 슬쩍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됐고 하나님이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됐다고, 자기가 축복받은 존재라고,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하나님의 오랜 전부터 계획 속에 나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속 깊이 믿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달라졌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가 굳이 남의 거를 훔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고 이제 자기 책상 속에 이렇게 감추어 두었던 그 훔친 물건들의 주인들을 다 찾아가면서 용서를 구하고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면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용서할게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그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용납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조건 없이 선물로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고백은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한 이 절박의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안 돼요. 예전에도 안 됐었고 지금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성령님은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게 합니다. 자, 봐라, 저기 누가 달려있느냐. 바로 네가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비로소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오고, 그렇게 살아내는 능력은 단지 나의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행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의 지식이지 그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정말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십자가로 데려가 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은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 은혜는 사랑과 배려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딱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덧붙이고 있어요.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가지를 삼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음행, 목매어 죽인 짐승, 핏째 고기 먹는 것. 자, 이거는요, 레위기 17장과 18장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문화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키고 있는 거. 그래서 누가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그럼 마음속에 이렇게 막 혐오와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각 곳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따르려고 하는데 당신들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요,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이것은 본질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비본질적인 것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 그건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현대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와닿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술을 먹는 분도 있고 안 먹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나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안 다음에 제 안에는 안 먹지만 자유함이 있어요. 뭐 술 먹어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럼 제가 뭐 굳이 술 먹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지금이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됐지만 예전에만 해도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술을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술을 먹어 하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술을 못 끊어서 막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서 먹는 거 말고요. 안 먹을 수 있는데 먹는 거.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면 확신하면서도 먹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 같은 경우 이게 술이 뭐라고 뭘 술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그러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냐면요, 술을 먹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가 마음속에 걸리기 때문에 걸리는 사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먹을 수가 있어 가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판단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어서 아니 술 그까짓 게 뭐라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뭐 그걸 마음속에 막 꺼려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막 넘어지고 그래, 그거 뭐 가지고 마음속에 꺼림칙하게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니 믿음이 어떻길래 술 먹는 게 그렇게 걸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연약한 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따위냐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할 것인가. 본질적이 아닌 부분에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본질적인 부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됐네 저렇게 해야 됐네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업신여기면서 믿음이 약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쪼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것을 지금 마지막에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어때?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믿음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나 혼자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런 그 법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꺼리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좀 멀리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이 15장을 통해서 사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정처 없이 헷갈리고서 혼동하면서 예수에다가 뭘 더 해야 되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우리가 살 것입니까? 그러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만을 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변화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혹시 과거에 예수님 믿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땅에 빠진 가련한 영,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렇. 아멘.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아멘.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